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꾸어지고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찢어내고 벗겨내야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3년 된 암염소와 암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쪼개서 체결했던 것을 봅니다. 당시 계약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좌우 반으로 배를 가른 후에 그 사이를 계약 이행자가 통과하는데 이것을 피해 약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과 같이 되겠다는 목숨 건 약속입니다. 손이 잘리고 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좌우로 갈라진 사람이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피로써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신약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동물은 다 쪼갰는데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모든 재물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르고 하나하나의 약속된 복이 달라진데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이제 말씀을 하지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개를 계속해서 이제 쫓아냅니다. 솔개가 그 위에 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물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음성으로 나타나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불로써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귀 쓰는 받는 종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쪼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쪼개야 되느냐? 불신앙을 쪼개야 됩니다. 자, 6절 우리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갈라디아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믿고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믿음이 뒷받쳐주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7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소유물로 주겠다. 대신에 너와 나랑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쪼개라. 너와 나랑 약속을 하자. 말씀을 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그렇게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해질 때까지.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믿되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은 불신앙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찾아와요. 깊은 잠이 임합니다. 깊은 잠이.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는 것은 육신의 잠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뭐냐?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말렉을 쳐서 나의 마음을 토하여 내라 하면서 그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너희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처진 연약한 자들, 늙은 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젊은 사람들 걸은 만큼 못 걷잖아요. 그럼 뒤처지면은 앞에서 정당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아놓으시고 내가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서 그걸 다 진멸하라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지요. 그 다음에 흑암이 찾아와요. 흑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혼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캄캄해요. 자, 캄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밤에 도둑질을 하고 밤에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래요. 뭐 요즘은 죄 짓는 사람이 뭐 밤낮 가리지 않지만은 대부분 밤에 하잖아요. 밤에. 남이 잠들 때, 또 사람들 왕래가 적을 때, 그때를 노려서 하잖아요. 흑암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징벌이 내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증하는 경사스러운 일에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 되겠어요? 근데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해질 때까지 보니까 자기가 미처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한 것에서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3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보응으로 찾아와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어떤 나라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 시대요. 지금 이삭도 지금 나지 않았을 때예요. 자, 야곱도 지금 탄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이것쯤이야. 눈에 당장에 하나님의 보응이 없으니까, 제 결과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아, 이것쯤이야.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았는데, 작년도 괜찮고, 올해도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30년 후, 40년 후는 우리들이 못 내다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은 꿈으로도 약속하시고 하면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잖아요.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먼저 아내로 삼잖아요. 왜? 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첫째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요 이슬람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후손들이에요. 거기서 이슬람교가 생기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성전으로 뭐냐면 이제 빼앗겼어요. 왜냐면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 성전 짓고 또 이제 이삭을 그곳에다 번제물로 바쳤던 그곳인데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었죠. 자, 오늘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너희는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내 자손들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했잖아요. 어쩌면 그 얘기까지 몇백 년 전에 말씀을 했냐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지루기에.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냥 약속하신 땅을 아름답게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쪼개지 않는 재물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이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은 쪼갰는데 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냐? 작은 것이라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큰 것부터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줘요. 또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제 함락을 시키고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진을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순전히 농사만 짓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언제 할 쏘는 법, 창 던지는 법, 칼 쓰는 법을 훈련받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6가지 돌고 제 7일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 방법만 가르쳐 줬어요. 방법만. 근데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근데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손바닥만 해. 적다는 거죠. 근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아이성에 가서는 뭐예요? 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작게 봤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가 70% 이상이 돼요. 큰 교회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적은 교회들은 그 틈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작 적은 교회들이, 농촌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아울러서 큰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생겨서 삼각형. 왜냐하면 밑에 교회들이 성장할 때 큰 교회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시험에 이겼다 하면서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흉악한 죄악을 쪼개야 돼요. 쪼개야 할 동물에는 염소도 있었습니다. 염소의 특성을 보면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소 10마리 키우고 말지 염소 1마리 키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위험한 곳, 높은 곳은 도맡아 놓고 올라갑니다. 이런 염소처럼 우리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또 위험한 곳, 그것이 자기 다니는 길 향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흉악한 죄악을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나?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유쾌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함이 오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고 마음에 꺼리운 것이 있거든, 금년 다 가기 전에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21장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고 계시록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악을 아주 쪼개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두운 일이 닥칩니다. 두려운 일이 닥칩니다.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종살이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그런데도 결국 회개치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망했어요. 그 결과는 처참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많으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육을 위해 사는 목표를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계약물 가운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있죠. 근데 너무 작아서 그냥 드렸어요. 너무 작아서. 내장을 빼고서 정결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는 회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우리 거쳤는가 하고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내보냈잖아요. 근데 뭐가 돌아왔어요? 뭐가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감람 새잎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새잎.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아, 지금 지면이 물이 이제 감하고 있구나. 회개 본능이 있잖아요. 회개 본능이. 산비둘기는 죽이지 않고 놓으면 뭐냐? 산으로 날아가 버려요. 집비둘기는 뭐냐?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키운 주인 집으로. 그럼 재물이 없어져 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쪼개야 할 것이 있는데 쪼개지 아니하면 무엇이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생활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뭐냐? 철저히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표를 꺾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학습문답을 하면서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돈 버는 목적이에요.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때 어떤 자가 담대하지 않느냐? 구린내 나는 자는 담대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자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타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은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저 사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헛된 일에 넘어가서 재산을 다 남기고 저 사람만은 그렇지 않으리라 했는데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용기 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12제자로 선택함도 받았어요.
예수님 또 얼마나 돈 막 들 수 있는 자는 그만큼 신임을 받은 자예요. 계산력도 있지만은 신임을 있기 때문에 돈을 맡겨놔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었어.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주면서 충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방법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몸이 배어서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는 하는데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육신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쪼개고 또 쪼개어지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만 순종하고 작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자기를 쪼개 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쪼개지 못해 어둠과 두려움과 솔개만 쫓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또 약속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